무엇이 보이느냐? 이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툭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내 가족에게나 아니면 회사의 동료나 그 누구에게라도 꼭 할 말이 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지나가는 길에 툭 던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말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 말을 할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실 그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어디서 할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 비로소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무렇게나 뚝 던진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젠가 이 말을 해야지, 근데 그 말을 할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말씀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는 간단해요. 그냥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 끝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와 남쪽의 그 사해바다 사이에 그 요단강이 쭉 이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이 요단강은 거의 직선이에요.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에서 정남향으로 쭉 흘러내려요, 그냥. 근데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마실 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완성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를 안 짓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주님은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최종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동안에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말씀을 깨달을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수준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타이밍이 됐구나,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은 딱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반복을 하시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다.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도시다. 거기서 주님이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거기서 딱 찍고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딱 찍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장 끝에 있는 도시까지 가셔서 이제 거기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9장에서는 보면, 마가복음 9장에는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쯤 된 것 같아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기점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실제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는 아주 저지대, 낮은 지역에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리고쯤 가셨을 때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주님이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잊지 말라는 뜻이고, 이 말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셨을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특별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이 3가지 말씀을 하기 이전과 바로 직전과 직후에 어떤 쌍둥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뭐냐면 벳세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는데 유명하죠.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어떤 맹인을 치유하세요. 맹인을 치유해서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가지 말씀을 다 하시고 여리고에 가셨을 때 여리고에서 또 맹인을 치료하세요. 이제 그 맹인은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기 직전과 직후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벳세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적 구조라고 그래요. 문학에서는 이런 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래요. 수미상관. 먼저 한 말, 어떤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남으로써 어떤 통일성과 강조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 같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에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려면 이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딱 타이밍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특별한 의도적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말씀의 효과를 강조해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착한 사람 되거라, 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거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그 세 가지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런 눈으로 봐야,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래서 주님이 벳세다 맹인을 치료해 주실 때 벳세다 맹인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을 보고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회복시켜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봐요.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돼요.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이런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의 이런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도대체 지금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세상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이기는 보이는데 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각자 그 영적인 상황과 그 단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벳세다 맹인에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너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우리 8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이제 이게 보이느냐?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보이느냐?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왕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말이 들어있고, 예수라는 말 속에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왕이신 구원자 하나님,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왕이신 구원자, 왕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눈에, 우리 마음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왕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렇지. 예수님이 나는 안 보여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나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겠구나.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정도 대답밖에 못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근데 계시를 받은 사람, 영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좋은 화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육체로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을 주님이 확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9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라.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은 그 화법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든지 어떤 표적으로든지 어떤 질문으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기독교의 장시자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다. 아주 인류의 스승이시다. 그 정도 말밖에 못해요. 그게 이제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면 눈이 열려서 계시가 열려서 예수님이 딱 보이면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은 왕이구나. 이게 그냥 확 열려버려요. 그냥 확실히 보여요. 이건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눈을 확 열어줘야 이게 확 보여요.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계시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다. 계시로 알게 된 거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도마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로 딱 나타나니까 그때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끝까지 계시가 안 보인다. 보여도 나는 안 보겠다.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끝까지 거부해요. 그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열렸으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데 굉장히 힘들게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계시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말할 것, 도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엄청난 어떤 막 사건이 벌어지고 그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서 그 계시가 확 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 계시를 받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가 눈에 확 열리니까 심지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물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열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뒤로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는 거, 왕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보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 말은 곧 천국이 열렸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숲에서 길을 잃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세상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과 우상들과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그 종교의 그 숲에서, 종교의 그 우상들의 그 정글에서 길을 잃어요.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영적인 그 미로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헤매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 생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게 확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자꾸 기뻐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고,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할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세상이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확실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꾸 반복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되게 경기 들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어보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3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또 그 말씀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우리가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말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하기도 전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들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그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메시아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헤롯 왕이 회복하는 성전은 그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서 성전을 회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 에스겔서에 예언된 그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커녕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이나 그 관원들에게 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듣고 싶었던 거죠. 계속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막 항변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항변했다는 말, 막 따졌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따졌다는 말이고, 놀랐다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의 장사되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해요. 죽음, 장사,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죽음, 장사, 부활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이해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말씀하실 때 성경대로라는 말을 써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근데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예언이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마귀는 머리는 깨어지고 몸통만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지 방법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내가 거듭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근거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은 안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일 때 점쟁이 찾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굿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꿈자리 사납다고 집안에 부적 붙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아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 절실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능력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능력. 뭐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능력이고,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근데 이 능력이 헬라어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군산교회에 제가 군산교회 땅을 살 때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돌산이 있더라고요. 돌산.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버려진 산인데 굉장히 큰 산, 한 2만 평도 넘는 큰 산인데요. 언젠가 이 산이 개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 바로 앞에 교회 땅을 샀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우리가 교회 짓고 몇 년 지나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거기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큰 산을 굴삭기가 와서 이렇게 파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바위덩어리니까 이 산을 계속 어떤 막 기계로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위덩어리, 산 전체가 바위덩어리인데 바위가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조각조각 나요. 그러면 굴삭기가 가서 다 긁어내요. 그리고 또 바닥에 나오면 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폭발을 시키면 또 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싹 또 긁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금 지었어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흑암의 권세가 만만치 않아요. 마귀 권세가 여러분을 바위처럼 눌러버릴 수도 있고, 바위처럼 막아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폭파시켜버리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디나미스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그 말이에요. 폭파시켜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어떤 견고한 진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바위굴도, 어떤 요새도, 어떤 견고한 진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다 폭파되고 다 가루가 되어버려요. 다 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선포할 때 마귀가 두려워해요. 저 사람은 저걸 알고 있구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것을 저 사람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 능력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옆에 계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내 눈에는 마귀가 보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한숨 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 정말 바위산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이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하심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도 자꾸 세 번이나 반복하셨는데요, 43절 말씀,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4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가이사랴에서 한번 하시고, 또 갈릴리 한가운데서 9장 35절에 보면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말씀하시고, 또 여리고에 오셔서 10장 42절에 금방 읽은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서빙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복 딱 차려입고, 그 음식 물 갖다 주세요, 물 갖다 주고, 주스 갖다 주세요, 갖다 주는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면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에 제일 많이 예수님께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섬기는 자가 되라 해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쟁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우리가 12명 중에서 가장 우리가 퍼스트가 되게 해주라고 딱 부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끝까지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주관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제 봐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보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보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딱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막 뭐라고 해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올라가서 막 큰소리치고 막 호령하고 막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래야지. 이게 사회화가 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듣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천국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퍼스트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거라.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42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제자들도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세우는 그 왕국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예수님 다음은 나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주관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게 최고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피해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두가 피곤해져 버려요. 모두가 힘들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유익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제시하시는데,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이게 참 유치하고 참 못났고 참 후진 거구나,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것보다 예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수준 높고 품위 있고 더 좋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 보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이 관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존중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살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그런 나라예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능력인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뒤나미스입니다. 그걸 믿어요. 고백해요.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이 굉장히 천하고 악하고 은혜도 안 되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보여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과 권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종의 삶이 보여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게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말씀을 특별하게 이제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요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핵심 정리. 우리가 학력고사 보기 전에,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에는 막 학력고사 핵심 정리하지 않습니까? 막 요점 정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거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